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 하시니라. 아멘. 시나 아이엔가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인데요. 선택과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여러 저술을 남겼고요. 특히 이 교수의 강의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최고의 강의로 손꼽히는 그러한 교수입니다. 저도 이분의 강연을 수년 전에 테드 토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단상으로 올라오는데 보니까 4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단상 위로 올라오는데 한 손에는 흰 지팡이, 화이트 케인이라고 하지요. 그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요. 나머지 한 손은 스텝에 의지해서 단상 위로 올라와서 마이크 앞에 서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강연을 쭉 듣는데 이분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나 아이엔가는 인도 델리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온 이민자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9살이 되었는데 시력이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망막색소변성이라고 하는 이 안과 희귀병에 걸린 겁니다. 책을 전혀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3살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는 빛과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중증 시각장애를 앓게 됩니다.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이 낭망이 됩니까? 그런데 이 어린 시나 아이엔가는 절망을 선택하지 않아요. 포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닥친 뜻밖의 사건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대비하게 해준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와튼스쿨에서 공부를 하고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 앞이 안 보이는데 점자 책으로 공부를 한 거지요. 그리고 MIT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은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준 거지요. 이 시나 아이엔가 교수가 연구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 우리들요.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의식적인 선택을 70번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선택 말고요. 나 이거 해야지. 나 이거 해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70번 정도 된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의식적인 선택을 70번 정도 한다면요. 1년이면 약 26,000번 선택하는 거고요. 우리가 90평생을 산다고 보면 약 230만 번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까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종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70번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1년이면 26,000번 선택을 하고 90평생 230만 번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거 딱 모아보면 그게 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벌써 여러 가지 의식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잘한 선택은 이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온 것, 탁월한 선택이에요. 제일 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의 종합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날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로 선택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쭉 마태복음을 연속 강의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예수님의 종말 강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의 전체 흐름을 쭉 파악하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2주간 쭉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지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종말의 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열처녀 비유 여러분 보십시오.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들러리들, 그들은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난 주인, 그가 언제 다시 오셔서 정산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인데 주님은 그때가 언제인지 1절 언급하지 않으세요. 이 세 비유에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두 부류로 선명하게 나누세요. 열처녀 비유를 보십시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준비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5처녀, 이렇게 나누세요. 달란트 비유는 어떻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나누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목대로 주님은 양과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으로 나누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 공통점은요, 자, 그렇게 나누어진 사람들의 결말이 또 두 가지로 확 나뉘어요. 한쪽은 모두 다 예수님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쫓겨나서 애통하며 울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세 가지 비유 그 어디에도 중간지대를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특성입니다. 세상은 흑백 논리를 지향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요.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대성과 유연함을 더 큰 가치로 꼽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명쾌합니다.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협하고 있는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죄와 타협하고 있는지, 그거 남들은 잘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성찰하면 압니다. 그래서 이 성찰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압니다. 괜찮은 척 보여도, 남들은 나의 중심 깊은 곳을 몰라도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 길을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러한 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러분 그 세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친구들을 대동해서 정혼한 신부의 집에 올 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정산하기 위해 돌아올 때, 이렇게 이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요, 하나의 맥으로 쭉 이렇게 관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다시 오신 주님이 뭐 하시는가? 오늘 본문 32절, 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우리는요, 이 구절에서 한 장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재판정이에요. 31절, 인자가 영광 중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정에 판사가 입장해서 재판석에 앉는 형국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 31절에서 다시 오시는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거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는 특히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종말론적 심판주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는 그 종말론적 심판주 인자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인자다.
종말론적 심판주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구약에 익숙한 그들은 주님이 그 말씀을 딱 했을 때 척 알아듣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저 랍비가 지금, 저 선생님이 지금 600년 전에 예언한 다니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야기하시는구나. 그 종말론적 심판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들은 척 알아듣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심판주가 판결을 위해서 재판정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31절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재판석에 앉으신 심판주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종말론적 심판주 예수님과 세상의 판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판사는요, 법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결의 권위는 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가 합의한 법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공의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심판주가 재판장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 목동들에게 아주 익숙한 상황입니다. 목동들은 양과 염소를 들판에 풀어놓습니다. 양과 염소가 자유로이 하루 종일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나누어집니다. 양은 양의 우리로 이끌음을 받습니다. 염소는 염소 우리로 가야 합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분리, 구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지만 밤이 되면, 생을 마치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종말론적 심판주가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는 명확하고도 영원한 구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양이십니까? 염소이십니까? 네, 대답을 자제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다들 의리는 있으셔가지고 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면으로 보나 양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봐도 당최 모르시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선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는 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요, 천하 없어도 세상 없어도 그분은 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염소야 이런다면 예수님 저 싫어요, 저 염소 아니에요, 아무리 하소연하여도 염소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양들을 그쪽에 뒀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과 같은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 천성, 천국 상급으로, 유업으로 받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이유가 35절, 3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초대하고 환대하고 영접해 주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그러자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양들이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저희는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멀찍이에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양인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기 말고 여기,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의인들, 양들은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먹을 것 드리고 주님께 마실 것 드리고 주님 초대해서 환대하고 이불로 드리고 아플 때 돌아보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필요를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손 내밀었어요. 주님께 하듯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누구일까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본문의 문맥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가 참 많아요. 주님은 그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반응하지 못하리라 여겨지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말로 상처 주어도 자신이 받은 상처 말할 힘이 없는 사람, 무시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삼키고 지나가야 하는 이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가정에서 익숙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는 가족 구성원들, 연로한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직장에서는요, 내가 무시해도 항의하지 못할 아르바이트 직원, 계약직, 청소 노동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회에서는요,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 장애인, 노숙인 또는 말투나 외모로 차별받는 이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교회에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의인들은, 양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바로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 대하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양입니다. 의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떨까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자 이들이 따지듯이 묻습니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엄중합니다. 45절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염소는 정반대의 행위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 지극히 작은 자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주님은 그렇게 한 행위를 주님께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이 이야기 듣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종말론적 심판주가 오셔서 내리는 최후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기준에서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정학진 목사님의 축복과 사명의 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글이라고 생각돼요. 그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축복과 사명의 차이. 모야모야 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기를 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자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 월세 내는 날을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교회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는 쇠꽃쟁이 같은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게 돼 못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을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회 한 번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빚을 지고 살아왔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아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영혼을 맑게 헹구어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무엇입니까? 아니, 정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축복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그거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형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양의 길과 염소의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 지극히 작은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며 그들 중에 계시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 만나기를 바란다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주님 대하듯 하게 하옵소서. 본문의 주님의 말씀대로 염소의 길 버리고 양의 길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